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주연의 가운데 강건하셨습니까? 요즘에 독감이 하도 많이 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러지셨던데 그래도 오늘 예배에 다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벌써 52번째 주일입니다. 52번째 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이라는 얘기죠. 오늘 마지막 예배는 아니지만 마지막 주일이죠. 이번 송구영신 예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보내고 내년을 맞이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또 있으니까 열심으로 참여하시길 바라고, 그때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니까 성찬 받을 준비를 다 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 들어가고 연초 들어가고 그러면 사람들은 좀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좋은 것들이 지금 환경이 되게 좋거나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거나 또 우리의 삶이 되게 안정적이거나 이러면 내년을 바라보면서 새 소망이 몽골몽골 솟아나겠지만 요즘과 같이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제적으로도 전쟁과 갈등이 심하고 또 기후 환경은 아주 총각을 다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기가 참 힘들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불안의 자리들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민수기 33장 말씀을 이렇게 쭉 봤어요. 민수기 3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쭉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그때에 민수기 33장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걸어왔던, 특별히 진을 쳤던, 그래서 진친 장소들의 명칭이 쭉 나옵니다. 그게 무려 40개의 장소가 쭉 나옵니다. 40년 동안 40군데의 진을 쳤다.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시나? 이스라엘이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이 좋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지난 40년 동안 익숙했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익숙했던 시간을 놓고 이제 저쪽 가나안 땅, 그곳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가나안 7족속이라는 족속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굳건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벌써 한 번 실패했죠. 그 가나안 땅 정탐하는 자리에서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벌써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실패했던 곳입니다. 그 실패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은 결코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33장 통하여서 지난 40년 동안 진쳐왔던 자리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진쳤던 장소를 말씀하냐? 진을 자기들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니었거든요. 멈추고 싶어서 멈춘 게 아니고 행진하고 싶어서 행진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 9장 말씀에 보면 15절부터 쭉 우리가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21절부터 23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의 말씀을 주실 때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진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서 생활 자리를 쫙 텐트를 쳤다가 그리고 가야 되는 시간이 되면 텐트를 다 걷어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진을 치고 이동하고, 이게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광야에서 멈췄다가 갈 때에 멈추는 것도 내 맘대로 멈추는 게 아니고 가는 것도 내 맘대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멈춘 것도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멈췄고 가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걸 구름이 상징했죠. 구름 기둥이 와서 딱 머물러 있으면 멈췄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앞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도 막 짐 싸가지고 같이 따라갔습니다. 이 생활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 시간이 남자만 60만 명, 여자, 아이, 어른들 다 하면 150만에서 200만 되는 사람이 어느 날은 저녁에 서서 아침에 짐 싸들고 또 떠나는 날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틀 머물러다가 가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자기들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췄고 가라 하면 갔어요. 진치라 하면 진쳤고 가라 하면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진친 장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면서 그 진친 순간에 너희가 마음대로 진친 게 아니다, 그걸 되새겨 주신 거야. 불안이라는 건 우리 앞에 먼 일이 이렇게 예측이 안 되죠. 경제도, 국제 정세도, 나라의 정세도 여러 가지가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가득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인도하신 걸음걸음을 봐라, 그 얘기예요. 앞을 보고 불안해하지 말고 뒤에 하나님이 때때마다 멈추게 하시고 때때마다 가게 하시고 때때마다 은혜를 베푸셨던 그걸 오히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앞에 보이지 않는 불안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또 2025년을 준비해가는 한 일주일간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시간들 속에서 내년에 소망이 뭐가 있어? 어떻게 소망을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사업이 어느 정도 될지를 모르겠어.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 이 불안함 가운데 앞을 바라보시기 힘들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뒤에 구름기둥으로 멈추게 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나가게 하신 그 자리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보에도 넣어드렸지만 새소망 기도지간을 준비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또 사업장들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만드셔라, 적어라 가져오셔서 1월 6일부터 있는 새소망 기도 주간에 가져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넣어드렸습니다. 이거 넣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년에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지 마시고 올 한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또 2025년에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고 새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잡다가 유럽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돌리게 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로 말미암아 선교의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본인도 그런 정도의 이런 결정이다 이거를 몰랐겠죠. 바울 본인도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 하나가 결국은 세계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역사가 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 인도에 눈을 뜹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인도하시는 거기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반짝 뜨고 그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 자신은 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년에 준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이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 딱 펼쳐지는 것들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아멘. 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가고자 애쓰나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대단하고 의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바울의 성격을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은 글 하나를 써도 그냥 허투루게 쓰지 않습니다. 아주 정갈하게, 아주 앞뒤 순서가 딱딱 맞게 멋지게 쓰는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의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의지는 한 이야기를 통해 보면 잘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멀리서부터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을 막 격동시켜서 바울을 율법의 방법대로 돌로 치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요즘에는 대단한 테러죠. 아주 린치를 가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게 뭐 돌로 치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런데 돌로 치는 걸 몇 대 그냥 툭 치고 아프지? 그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19절에 써 있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갔어요. 시외로 나가서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 사람을 처리했어, 이런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절 이하의 말씀을 쫙 보면 바울이 다음날 돌을 맞아서 그렇게 아플 텐데, 온몸에 피멍이 들었을 텐데, 죽은 줄 알 정도로 얻어맞았는데, 다음날 번떡 일어나서 더베라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이 사람들이 쫓아왔던 그 지역까지 다시 다 쫓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다 알려주고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권면하는 그런 열정, 의지를 가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의지는 엄청나요. 생명을 딱 걸고 하는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결정한 거예요. 거기에 가고자 애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그 말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그걸 준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지와는 다르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딱 만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쭉 걸어올 때 지난 2024년 올 한 해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식대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게 어떤 때는 형통하게 길이 쭉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길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길은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방향으로 열심을 다하고 쫓아가려고 해도 때로는 우리의 길들이 그 방향으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길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향이 어딘가,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새날교회도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아마 여러분도 저도 눈물로 살았던 시간일걸요. 여러분도 새로운 목회자 바라보시면서 좋은 목회자가 와야 되는데 하시면서 수없이 기도하시고 수없이 눈물 뿌리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것이 방향이 바뀌어버린 그 길 속에 우리가 놓이는 것들을 경험한 시간.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들을 발견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길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바울에게 곧바로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환상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과 똑같은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바울이 66권의 완성된 계시의 성경인 성경을 들고 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완성된 계시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환상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찾는 우리와 같이, 말씀의 뜻을 구하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서 바울은 그곳이 마게도냐,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자기의 길들을 돌리죠. 저는 지난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새날교회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새날교회 소식을 듣긴 했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렇게 하는 동안 오히려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 2024년에 이런 계획들 있는 것들을 잔뜩 계획하고 있었고, 또 그거 아니어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가득 있었지 새날교회 오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 사이에, 1월과 2월 그 얼마 사이에 진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저를 확확 몰아내셨어요. 그래서 3월 첫 주 맞죠? 3월 첫 주 오후 예배 시간에 와서 새날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일만 하더라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1월과 2월 사이에 내가 생각했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곳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을 보내시는 것들을 느꼈고, 거기에 자리를 순종했고,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부임 설교가 아니라 선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만났죠. 그거 하면서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교회당을 들어오는데 많은 분들이 엄청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막 목사님 그러시면서 막 이렇게 막 환영을 하시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환영을 하신다고? 그런데 그 환영 속에서 반갑습니다 막 하고 막 하시는 그 속에서 제 마음속에 들렸던 다른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의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로 오게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결정하게 됐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걸어갈 때 올 2024년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내가 원했던 자리들을 다 이룬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들을 막 온 것 같기도 하고, 올해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어떤 것들도 됐던 되지 않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저 순간에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새날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2025년을 바라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5년을
불안한 가운데 만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진치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떠나게 하셨듯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광야의 생활을 내가 억지로 버티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그렇게 가득 채우셨던 것처럼 2025년을 바라보실 때 여전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소망은 하나님을 봐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상황 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일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생기는 게 아니고,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리의 염려가 보이고 걱정이 보이고 근심이 보이고, 그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십자가를 다 가려버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가려버리고 그저 염려, 걱정, 근심만 내 눈에 가득 보이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그러죠. 염려, 걱정, 근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소망이니까. 바울은 그 자리 안에서 이것을 보여주실 때 그러면 어떻게 했나?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아시아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제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굉장한 의지에 굉장한 치밀함을 가지고 아시아 가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환상 가운데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여행 가느라고 이쪽에 어디 동남아 어디에다가 비행기 티켓 예약하고 호텔 잡고 어느 가는 코스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이쪽이 아니야, 저쪽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쉽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그걸 딱 보여주시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써있냐,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 보여지는 것들이 딱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지는 순간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는 거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지?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곧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근데 믿음의 순종이 뭔가요? 믿음의 순종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순종은 버림입니다. 믿음에 순종한다는 건 내 생각, 내 계획부터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길을 열려면, 그러면 내가 추진하고 있던 계획을 바울처럼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또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적 인도에 눈을 뜹시다 이거예요. 눈을 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던 저렇게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하여 눈을
반짝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곧 버려야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들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부임하고 여기 있는 동안 한 번도 우리 새날교회로 온 걸 후회한 적이 없어요. 아주 행복했습니다. 일도 많고 계속 감기도 달고 살고 계속 이러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곳으로 몰아내신 것도 분명히 믿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리,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던 분들이 이곳으로 이렇게 모여든 것을 다 압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 사건이 선교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순종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고 세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기가 찬 순간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나중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어떤 자리에도 영적 인도하심을 주신다. 존 버년이라는 분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만약 철로역정을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으셔야 합니다.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읽혀진, 두 번째로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읽혔고 그 다음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쓸 때 존 버년은 밖에서 복음을 막 길에서 전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노방에서 막 전하는 게 불법이었어요. 교회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게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시각장애인이었던 아내는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밖에서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3명만 덜렁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지옥 같은 순간이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아내는 죽었고 아이들은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이 상황이 됐을 때 그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존 버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통뿐인 감옥 속에서 저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하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감옥의 자리 안에,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게 가르쳐 주세요. 그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한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어떤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하는지를 그 책을 통해 마치 교과서처럼, 신앙의 교본처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황이 좋고 나쁘고 거기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광야 속에서도 여전히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붙잡고 내년에 새 소망을 쓰는 거예요. 불안함으로 새 소망을 쓰는 게 아니라, 염려로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새 소망의 자리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뒷걸음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우리에게 지난 1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그 있었던 자리마다 마치 광야에 40군데의 진을 쳤던 그 진을 칠 때마다 구름이 내리면 진을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때문에 걸어온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주시는 소망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